빌립보서를 저희들이 같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넘어가서 가장 처음 전도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도 저를 또 이렇게 돕고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인 것은 저희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멕시코를 일주일 다녀와서 그런지 한국말이 조금 어눌해졌어요, 제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멕시코를 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이 선교가 참 여기 계신 분들 정성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져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래서 참 교회에 계신 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소중하고 또 성경에서 볼 때 참 선한 일을, 귀한 일을 감당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책에,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참 이 부흥하는 속도가 무서우니까 월요일 날마다 도망을 가고 싶었대요. 월요일 날마다 이제 또 막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겁이 나서 짐 싸고 도망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언제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마다 도망을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교회부터 보면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보다 보면 또 기도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진짜 깊이 파는 그런 교회 가보면 뭔가 이렇게 냉랭합니다. 하도 말씀으로만 하다 보니까 서로 아는 것이 많아서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많게 되고, 또 찬양과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교회를 찾아가 보다 보면 너무 또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복잡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또 막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커피숍에 앉아갖고서 두 명이서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 얘기가 막 잘 되다가 거기에 세 번째, 네 번째 친구가 오면서 얘기하기가 막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싸우고 일어나고 벌떡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랑 이렇게 마음을 맞추기는 쉽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게 10사람이 되면 더 힘들어지고요. 100명이 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또 빌립보 교회에서 저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답게 나를 내세워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나오지만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잘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잘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겸손하게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섬기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좀 희망찬 이야기로서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얘기를 나눌 때 먼저 칭찬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를 먼저 하면 마음들이 풀려서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에서도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니까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귀한 일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잘났고 지식 있고 교육받고 수준이 높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이끌어서 6절에 나오시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도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장로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또 교회도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잘 쓰는 그 예화가 있는데요. 호랑이와 여우라는 예화, 몇 번 여러분 들으셨죠? 그 예화는 아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하루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여우가 누워져 있는데 다리가 없는 여우였답니다. 네 다리가 다 없는, 몸뚱이만 이렇게 있는 여우인데, 몸뚱이만 없는 여우가 기름이 반지르르니 하니 뭘 먹고 있는지 기름이 반지르르 하더래요. 그래서 저 몸뚱이가 없는 여우는 어떻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을까, 뒹굴면서 잡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조금 지나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아갖고 입에 물고 오더니 사슴 한 마리를 그 앞에 딱 놓고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여우를 주더랍니다. 그것을 보고선 다리가 없는 여우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도 그 은혜를 믿고선 살아보겠다. 그럼 집에 와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죠. 하나님, 다리가 없는 여우도 먹이시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루 금방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사흘 나흘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다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다가 아니라, 누가 먹을 것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아니라, 뭐라고 응답이 왔죠?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못난 사람아, 다리 없는 여우를 본받지 말고 호랑이를 본받아라. 호랑이를 본받아라. 왜? 너는 호랑이니까. 여러분들은 호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호랑이.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우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세요.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존경받으실 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그 감사함 가운데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내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누가 못했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잘했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누가 잘한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은혜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만을 생각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하늘이가 5살 때,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성탄절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이 크리스마스 이걸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걸 할 때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배역을 누가 맡느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역을, 그러니까 중요한 배역은 장로님 딸이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사가 초짜여서 그런지 주인공을 말이죠, 정성희 권사님 아들 승민이한테 주고,
우리 하늘이는 배역에서 쏙 빼버렸어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아 너 뭐 맡았니?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맡았어 이러는 거예요. 철없는 놈이 또 아무것도 안 맡은 게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열이 받쳐갖고 연습하는 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승민이가 잘하더라고요. 네. 승민이가 이게 잘해요. 그때 아주 5살짜리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잘하는 건 좋은데 우리 하늘이가 뭐라 하냐면 거기서 옆에서 박수 치고 저기 앉아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나한테 아빠 자슈아가 잘하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열이 받쳐 죽겠는데 지금 저 자리에 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뭐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뭐 거기서 뭐 바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서 그때 딱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예화 중에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아이가 역할을 맡았는데 집에 와서 너 무슨 역할 맡았니? 그랬더니 치어링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다른 애들 할 때 옆에서 박수 치는 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맡기는데 얘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제일 이거 안 하면 애들이 못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더라는 그런 예화를 이제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왜 그렇게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누가 어느 분이 장로님이 됐으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장로 자격이 없는 분이 장로가 됐다. 내가 보기에 장로 자격이 없는 분이 장로가 됐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뭘로 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목사한테 뇌물 먹여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사람도 장로로 세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달려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졌던 사람이 장로가 됐어? 나는 왜 안 시켜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부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장이 됐으니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진짜 하나님의 전에 일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함께 누리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너도 이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고 누가 뭘 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냐면 저희들이 불안해집니다. 불안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으면 평안해지는데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단기 성경 하는데 좀 뭡니까? 헌금이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스 커피 살 때 쪼잔하게 값값지 맡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질 줄을 믿고 있으면 감사한 가운데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를 이뤄 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서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 불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뒷담화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갈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걸 비즈니스로 생각한다 그러면 은혜의 비즈니스입니다. 뭐 캐시 비즈니스도 아니고 크레딧 비즈니스도 아니고요. 은혜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볼 때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책을 한 권 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요즘 저희들이 제자 양육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보면 제자 양육도 그냥 실패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볼 때는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로서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저희들이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그런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동성애에 대한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어프로치하는 것이 대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진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하는 일에 우리도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악한 세력, 나쁜 세력들이 참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그 길을 더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보고 틀렸다, 누구 보고 뭐했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가장 큰 참 은혜가 됐던 간증 중에 뭐냐면 저에게 이기조 집사님께서 나눠주신 간증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나갔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번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학생회 모임을 한 다음에 라면을 끓여 먹더래요. 근데 라면을 끓여 먹는데 한 뭐 몇십 명이 끓여 먹으니까 큰 솥에다 끓이니까 이게 다 불어 터진 라면이 됐는데 그 라면을 학생들이 먹는데 그렇게 먹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애들이기에 불어 터진 라면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나 그게 궁금해서 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함께 누리니까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하나가 예쁜 애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나갔거든요. 노량진 교회를. 근데 그때 노량진 교회를 갔더니 예쁜 아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학생이. 그래도 교회를 계속해서 나갔던 이유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중등부 총무라는 선배가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재미없는 광고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 그게 궁금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를 나오는데 누가 저를 인사를 해요. 보니까 제가 아는 여자인데 별로 예쁘게 생기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여자애만 모이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이렇게 반겨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애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사정을 제가 알거든요.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생각에 사정도 힘들고 이쁘지도 않은 애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좀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비즈니스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생긴 것이 뭐 잘생기고 못생길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 은혜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그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것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누리게 된 것 같아요. 작은 일이지만 제가 목회 서신에 썼지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차를 미니밴을 3대를 빌렸는데요. 한 하루당 35불에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275불. 차를 안 빌려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싸게 빌린 겁니다. 일주일을 275불에 빌리면요. 근데 여러분 싼 게 뭐라고요? 비지떡. 약간 조금 이게 꺼리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갔습니다. 갔더니 하루 35불에 차를 빌리는데 보험료를 50불을 내라는 거래요. 보험료를 50불.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만에 하나. 또 멕시코는 보니까 여기서 보험을 들어가면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욱 집사님이랑 가갖고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좀 깎아달라 막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인상 써가면서 매니저 불러달라 막 깎아달라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랬더니 깎아줄 수는 없는데 차를 큰 걸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대요. 7인승에서 9인승으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9인승이면 3대 대신 2대면 되겠더라고요. 2대로 탁 줄이니까 비용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보니까 이게 디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값이 엄청 세이브가 되고 더 감사한 것은 이게 스틱 시프트였어요. 제가 스틱 시프트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는 운전 안 하고 허욱 집사님과 조나단 전도사님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운전하면서 저는 옆에서 편히 다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그 사역을 잘한 다음에 또 저희 마지막 밤을 캔쿤에서 이제 보내는데 캔쿤에 왔는데 예약을 다 하고 왔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굉장히 싼 데를 구했어요. 뒤에 비치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방은 싼 데. 근데 제가 리뷰를 들어가 보니까 뭐 파킹장에서 쥐가 나오고 방에서 뭐 그 카크로치 뭐죠 그거? 예, 그게 나오고 뭐 이런데. 근데 제가 차마 우리 팀한테는 얘기를 못했어요. 들어가서 알게 될 걸 뭐 미리 겁부터 주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예약이 안 된 거예요. 예약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안 됐다는. 그래갖고 다시 거기서 또 막 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참 하나님께 선한 그 카운터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같은 가격에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아멘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배가 아프지 아멘은 안 되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새로 간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새로 가신 분들이 단기 선교 가서 은혜를 받고 싶으시는데 걱정이 되시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면 저도 좀 난감해요. 이분이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대답은 어떻게 드리냐면 가면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거든요. 가면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전지현 집사님이나 제 와이프가 간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난감해서 가면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이번에 가면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이 이번에도 한 300명, 400명이 모였거든요. 이걸 8명이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물도 갖다 줘야 되죠. 그다음에 선물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죠. 스낵 이런 것도 해야 되죠. 이제 보니까 이런 일을 저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일을 도와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바람이 부는지 네일을 배워갖고 가셨어요. 네일을 손톱하는 거요. 그래서 이 손톱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랬더니 첫날부터 대박. 몰려서 예약까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 예약까지.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손톱을 이렇게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걸 지워주고 새로 해주려고 아무리 지워도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페인트 칠. 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간신히 벗겨주면서 내일 그거 갖고 간 거 하나 주면서 너 절대 페인트 칠하지 말고 이거 칠하라고 보내줬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아이부터 사람들이 와서 막 하는데 저희가 몰랐던 게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하시는 손길이 참 대단하죠. 제가 미영 선교를 갈 때 제가 맨 처음에 미영 선교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한 거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안수해 주는 선교더라고요. 머리를 안수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선교인데 내일 선교는 보니까 손잡고 기도해 주는 선교예요. 손을 이렇게 잡고 그 손 하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첫날, 둘째 날은 이분들이 내일 선교하다가도 여름 선교가 끝날 때 되면 와서 도와주셨어요. 스낵도 나눠주고 주스도 나눠주고 그래서 편하게 했는데 셋째 날은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쪽에 손님들이 밀렸는지 아예 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허욱 집사님이랑 저랑 그거 나눠주느라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만 있으면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으면 그 기쁨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단기 선교 같은 데 다녀오면 또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교회로 오면서 양복 입고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서 깨제제하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깨제제하게 이러고 있다가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나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다라는 것을. 네. 이번에 한 가지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미영 선교팀에서 저를 막 불러요. 목사님 꼭 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가봤더니 어떤 아이가 오더니 사진 부탁드렸는데, 네. 이 아이가 미영 선교팀에 와서 이발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김 목사님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김 목사님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구나. 이번에 특별히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학생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정성희 권사님 딸 우리 레이첼, 그다음에 우리 셋째 다은이, 얘네들은 보니까 반 전도사님이더라고요. 반 전도사님. 근데 우리 조나단 전도사님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설치는데 그것에 뭐 어떤 때는 전도사보다 더 설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 아이들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울타리를 잘 쳐주시더라고요. 중심에 딱 서서 아주 멋있게. 그래서 이번에 조나단 전도사님이 싱글이냐고 물어오는 멕시칸 처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결혼까지 시켜버리고 올까 하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사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우리 노아, 그다음에 자슈아 편, 저희 교회 있을 때는 아주 장난꾸러기들 같죠. 거기 가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아주 프라우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갔던 우리 김성재 성도님의 딸 우리 지혜와 아들 지원이 너무 잘했어요. 제 생각에 지원이와 지혜가 부모님보다 먼저 집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했어요. 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수양에 이번에 가는데 목요일 날이 18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생일을 맞으니 얼마나 이게 또 은혜로운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18일 날 이제 저희 마지막 사역하는 목요일인데 18일 날 그냥 쓰러진 거예요. 마지막 사역지를 가는데 가스를 주유소에 들렸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더라고요. 가스스테이션에.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18살 철이 됐으니 목사님한테 나한테 커피를 사주려고 들어가나 보다 그랬더니 웬 커피? 지 혼자 마실 거 하나를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좀 피곤하니까 카페인 드링크를 사서 마신 거예요. 근데 이 카페인 양과 설탕 양이 엄청난 거를 이제 모르고 마신 거예요. 갑자기 마시니까 이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심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차에서 내리는데 애가 그냥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18세에 선교 왔는데 생일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앉혀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카페인 그 양을 보니까 카페인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 계속 마시면서 너 걸어 다녀. 계속 걸어서 카페인을 계속 빼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잘 집회 때까지 이제 잘 나와서 같이 사역 잘 참여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날 같이 쉐어링 하는데 이런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렇게 아팠는데 권사님들이 와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80% 아픈 것이 80%가 갑자기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서 참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18살 생일이 되면서 그거 이상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차가 안 되는 것 같고 호텔도 안 되는 것 같고 갑자기 애가 막 하얗게 되는 것 같고 막 비도 오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더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더니 전도사님이 애들 관리 못해서 괜히 뭐 카페인 드링크 마시고 애가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까지도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다 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될 것이라는 그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고요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음껏 나누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얘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하나가 목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목요일 오후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두 번째 사역지를 갔던 때인데요. 수요일 날 저녁 때 마지막 집회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아이들이 한 400명 왔고요. 그날따라 또 뭐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볕이 땡땡 내리쬐는 가운데서 400명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 날 또 저희들이 그 다음 날 올 사역지에 와서 그 프레이어 워크를 한다고 또 반나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떼양볕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만나서 고무풍선 만들어주고 뭐 사탕 주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걸었습니다. 제가 이 걷는 이걸 하는 거를 이번에 갖고 갔었는데 그날 17,000보를 저희가 걸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신 헌금을 가지고 저희 마을 그 음식을 700여 명의 그 음식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들 중에 뭐 4인분, 5인분 이렇게 먹은 애도 있고 그래서 한 5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500명을 저희 먹인 것 같아요. 근데 500명 하고 그다음에 기도해드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12시까지 저희들이 그냥 풀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사역지를 갔는데 처음 보는 거죠. 처음 가보는데 딱 갔는데 아이들이 7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7명인가 8명인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마음이 또 소침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 7명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400명 모인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는 시간이 좀 늦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중에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사역을 잘 끝냈는데 그러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비가 오는데 이제 비가 오면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비가 오는데 그냥 한꺼번에 막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면 굉장히 또 더워지고요. 비가 오면 밖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비가 오면 또 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 집회에 모여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모일 거고 또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만감이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복잡하고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하루 종일 땀을 흘리니까 몸이 막 끈적끈적한 데다 비도 맞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참 불쾌지수가 높이 올라가는데 비가 오는데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저희 여름 성경학교 마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면서 이제 밖에다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가고 몇 명 남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우리 아이들 둘이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성가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다른 아이들도 나가고 우리 권사님들도 나가고 장로님도 나가고 저는 이제 주강사로서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마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지. 이게 은혜구나. 사역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비가 오는데 그날 하루 종일 또 우리 장로님께서 뭐 그 있죠. 뭐 무슨 찬송이었죠? 장로님 그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이걸 그냥 하루 종일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가사도 잘 모르시면서. 근데 그 은혜의 단비로 생각했든지 사람들이 나가서 춤을 추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찍어왔는데 그것만 오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고요. 태양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생의 굳은 날, 인생의 비 오는 날, 인생의 참으로 사막같이 어렵고 힘든 날도 불평할 이유, 치기할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창한 인생의 날이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자란 것 같이 7명밖에 안 모인 이런 모자란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400명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눠주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시고 진정 풍성한 은혜로 나누고 베풀고 세워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집사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나 하는 생각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들, 그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덥고 조금 짜증나고 조금 힘들고 좀 어렵고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